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3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장착된 사람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말 시제는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가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그 시제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오늘 이 로마서 8장 2장의 말씀은요, 8장 2절의 말씀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들을 몰아내서 우리는 이미 해방된 죄의 바깥으로 나간 죄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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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요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된 존재다,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육신의 법들, 육신의 일들,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겠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해할 수 없어야지요. 근데 가만 보면 방해가 돼요.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로마서에서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해놨어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린 해방되어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을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을 따를 수도 있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대요. 심지어는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육신을 따르며 아직까지도 육신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이 모순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정의를 내렸다고 하는데 더 헷갈리게 만드네요. 왜 헷갈리게 만드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셔요. 성령님이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헷갈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주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주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중적인 것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복음적인 동화책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예요. 왕자가 우리의 죄악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왕자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어요. 이것을 마틴 루터가 즐거운 교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거지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왕자와 거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거지가 이제 왕자가 되어서 생김새도 똑같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옷까지 왕자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거지의 삶이 남아있어요? 없어졌어요? 남아있어요. 거지의 삶이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아버지 왕이 이거 소중한 것이다 라고 보관하라고 옥새를 맡겼는데 그 옥새의 중요성 그리고 그 옥새에 하는 일을 모르니까 그걸 호두를 까먹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많은 대신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손을 닦으라고 넣은 물인데 그 물을 벌컥 마시는 거예요. 내가 왕국의 삶에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옛 성품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옛 성품의 삶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모태신앙들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모태신앙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성품은 어려서부터 훈련되는 어떤 성품이 아니라 원래 아담부터 내려왔던 거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떨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바로 그 육신의 것들을 떨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서부터 희망이 섞기 시작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영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앞에 두 줄을 한 단어로 딱 줄이면 뭐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이 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죽은 몸을 살리시게 돼요. 죽은 몸이라는 건 뭐예요? 뭘 따라가는 삶? 육체를 쫓아가는 삶을 영을 쫓아가는 삶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누가 바꿔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사실상 다 결론이 났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자, 명절 지나고 다음 날이라 피곤하시죠? 오늘 같은 날은 설교도 일찍 끝나야 되겠죠? 은찬이가 대답 안 했으면 오늘 2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우리의 육적 삶이 영적 삶으로 바뀌는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눕시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육적 삶이 영적 삶으로 바뀌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육적 삶을 영적 삶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 방법이 점점 나옵니다. 13절을 봅시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한 이야기예요. 제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 말씀을 앞뒤에 본문을 원어로 다 본문을 분석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왜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성경은 뭘 따라 읽어야 된다고요?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맥 전체가 지금 뭘 보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분석해 보는 결과 이 로마서 8장 전체의 말씀은 이방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성도를 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요. 안타깝지만 있어요.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육적인 삶이 완전히 없어지고 온전히 영적인 삶을 살면 좋겠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대로 살 수가 있더라는 거죠. 참 이상하다. 아까 처음에 8장 2절에 시작할 때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대로 살 수도 있대요. 그래놓고 14절에 다시 놀라운 소망을 다시 줍니다. 그 소망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셔요?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15절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 맞아 라고 증언하시대.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 아빠, 아버지. 히브리어는 아바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바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아빠랑 똑같은 거예요. 아빠. 영어로 파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자,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해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얘기하고, 또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 그런 과거 완료로 됐는데, 중간에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쫓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중간,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사는 사람을 혹시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거울을 보면 되잖아요. 거울을 보면 돼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렇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이 함께 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지배를 떨어내지 못하고 그 지배력과 영향력에 눌려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모든 육적인 삶이 다 없어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안에 육적인 것이 아직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가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은 다 잊어버려도 뭐만 기억하면 돼요?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자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택의 버튼을 내가 눌러야 돼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선택의 버튼을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누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결국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결국 내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성령의 은혜임이라고 나중에 누구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성령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맞아요. 다 성령님이 해주신 일 맞는데, 지금 내 삶의 한 부분, 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에 매번, 아니 매 순간마다 선택권이 여기에 주어져 있을 때 그 버튼을 눌러야 될 책임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버튼은 내가 눌러야 돼요. 큰 의미의, 전체적인 의미에서 성령님의 은혜는 맞는데, 순간순간 내 앞에 닥쳐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버튼을 누를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그분이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일을 행하며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는 하되, 그 버튼은 누가 눌러야 된다? 내가 눌러야 돼요.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할 능력이 너에게 이미 부여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되었다. 너의 육체를 따라가는 삶은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해요. 선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요. 육신의 일은 죽었어요 라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이 세 책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 세 책에서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예요. 제가 이 세 책을 한꺼번에 모아봤더니 결국 이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열매를 눌러야 될 버튼과 육체의 열매를 맺는 버튼이 양쪽에 아직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만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 봅시다. 성령의 사람인데 우리가 누르는 버튼은, 육체의 열매는 오른편에 있어요. 오른손잡이입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니까 제가 오른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왼손잡이는 삐지지 마십시오. 오른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오른손잡이는 어느 손이 쉽게 올라가요? 오른손이 쉽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쉽게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은요, 오른손잡이의 입장에서 왼쪽에 있어요. 잘 쉽게 눌러지지 않는 자리에 있어요. 왜냐면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이, 육체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말씀을 가봅시다. 에베소서는 4장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야기해요. 옛사람은 성령이 계시지 않아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새사람은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삶을 시작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제가 퀴즈를 낼게요.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에게.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이 누굴까요? 에베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 쓰고 있다고요. 너희는, 에베소 교인 너희들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8절 계속 읽읍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19절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어떤 감각? 영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수도 있어요. 누가? 성도가.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늘 누르던 버튼을 계속 누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2절, 23절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까지 세 절을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로 다시 가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 썩어져가는 구습, 육체의 옛 사고방식과 태도를 따르는 옛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요. 어떻게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무런 결단이 없어도 성령님이 알아서 어떻게 다 해주시죠. 그렇지 않아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들이 밤에 입던 잠옷을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셨잖아요. 옛 방식을 벗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그 옛 방식을 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동원하셔요.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을 동원해서라도 뭐 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안 맞아요?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 하려고? 하나님이 심술쟁이라?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려고?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의 많은 부분들은 뭐예요? 우리의 옛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본성 자체가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를 못해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야 그제서야 버리는 신용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야 돼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는, 벗고 입어야 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옷을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저녁에 와서 다시 그 외출복을 벗어서 걸고 다시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끊임없이 벗고 입고를 반복하잖아요. 끊임없이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입고 벗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의 삶과 신앙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 옛 것을요 매일매일 씻고 닦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 닦아야 돼요. 하루에 3번씩 이 닦아야 되고요. 매일 샤워하고 매일 세수해야 되고요. 때로는 매일 머리 감아야 되고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하지 않으면 청결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매일 그릇을 닦지 않으면 설거지가 하루만 놔둬도 어떻게 돼요? 집에서 밥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루만 설거지를 안 해도요, 설거지 그릇 이만큼 쌓여요. 매일매일 닦아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영도요, 그렇게 매일 닦아야 돼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갑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란 두 갈림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동시에 18절에서 23절에 등장합니다. 자,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같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지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잘 보세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동시에 우리에게 전시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두 개 동시에 전시돼서 육체의 소욕은 이런 열매를 맺고 성령의 소욕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육체의 소욕을 맺을 수도 있고 성령의 소욕을 맺을 수도 있어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뭐뭐 하면 이거 뭐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죠?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우리가 늘 누르던 버튼을 누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성령의 버튼을 누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우리 안에 분명한 두 갈래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5장 24절 25절에 성도는 결국 육체를 이길 수 있으며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는 소망의 선언을 선포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어제도 피곤하셨던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동시에 우리 안에 놓여져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로마서로 가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선포해요. 8장 14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해요. 그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태에서 너는 어떤 버튼을 누를래? 라고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 5장 24절 25절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제가 안 주었나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여기 나와 있네요. 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24절로 넘어가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맞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못 박았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정욕과 탐심을, 우리의 육신을 누를 버튼을 우리는 키워버렸습니다. 그것을 없앴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를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더 이상 육체의 열매를 맺을 버튼이 없어. 이제 더 이상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런 선포를 할까요? 더 이상 누르지 말라고.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을 세번역으로 바꾸면 원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앞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건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두 갈래 갈림길이 늘 놓여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제가 반복해 얘기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삶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미 육체의 열매를 맺는 버튼을 이제 더 이상 누르면 안 된다. 누를 수 없다. 이제 너는 더 이상 그걸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몸이 정말 피곤해요. 힘들어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렇죠? 그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만큼 피곤에 지쳐 떨어져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씻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씻기 싫어요. 그냥 침대에 탁 널브러져갖고 다음날 아침까지 푹 자고 싶어요. 이도 닦기 싫어요. 샤워도 하기 싫어요. 머리 내일 아침에 감으면 되지. 끝까지. 나 지금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힘든데. 그 하루 종일 땀 흘리고 하루 종일 먼지에 묻었던 그 찝찝함보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그 피곤함이 누르는 거예요. 그 피곤함이 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는 거예요.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샤워하고 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고 깨끗이 씻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손가락 하나 따닥따닥 하기 힘든 그 피곤함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씻었을 때 개운함이 그 사람한테는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매일 샤워를 하기 때문에요. 하루라도 샤워를 하지 않으면 온몸에 뭐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샤워를 하고 자야 돼요. 왜냐면 샤워를 하고 났을 때 그 개운함이 아무리 피곤해서 정말 움직이기 싫을 때의 그 나른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깔끔해서도 있지만 그 깔끔함을 넘어서 습관이었던 거예요. 습관이에요. 우리의 습관이 훨씬 더 그 늘어짐보다는 개운함이 더 좋다라는 것을 내 몸 가운데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도 나는 매일 샤워를 하기 때문에 그 매일 샤워하고 나온 다음에 개운함과 그 깔끔함이 훨씬 더 내 피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내 몸을 움직이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일하심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주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 인생의 365일, 내 인생의 80, 90 평생 삶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소유에 따라가는 삶으로 훈련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혈액이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삶이 혈액이 돌지 않으면 막혀요. 막히면 더 이상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맺는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을 맺는 일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여기고 사는 거예요. 요즘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죠. 그 다음에 혈관 질환이 무서워요. 혈관이 막히면요,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중풍이 되죠. 심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이게 뛰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요, 저처럼 날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혈관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요, 혈관에 좋은 약도 먹고 건강한 식품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많이 먹어야 돼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혈관이 잘 돌아야 돼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책상 앞에서 앉아있는데 요 가슴이요, 이 가슴이 확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급격한 통증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가슴 통증 이렇게 찾아보니까 심혈관 질환 초기 증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제가 컴퓨터도 안 끄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핸드폰만 들고 여기 든든한 내 거로 갔어요. 가고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접수를 시켰는데 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이 심혈관 질환으로 막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 딸도 못 보고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간호사한테 부탁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슴 통증이 있어갖고 지금 급한 상태니까 의사 선생님을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두세 건너뛰어가지고 의사 선생님 얼른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문을 열고 제가요 가슴이 아픈데 그러면서 증상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갸우뚱하면서 눌러보고 엎드리라고 하고 거꾸로 세워도 보고 별짓 하면서 이렇게 눌러보고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해가지고 잘 모르겠대. 그러면서 이거 심혈관 질환 체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좀 검사 좀 몇 개 해오라. 그래서 검사하러 갔어요. 계속 가슴 통증이 있는데 검사 몇 개 해갖고 와가지고 한 30분 이상 걸리니까 요즘 빠르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의사가 이렇게 차트를 저렇게 보고 하더니 아직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근데 가슴 통증은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 통증이 있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떡하라고. 그래서 의사가 그러면 조금 이제 가라앉았어요. 조금 가라앉았고 또 한 번 그런 급격한 가슴 통증이 일어나면 119를 부르래요. 그래갖고 큰 병원으로 빨리 가가지고 혈관 뚫는 약도 있고 수술 요법이 있대요. 그래서 빨리 뚫어야 된다고. 다음에 그래가지고 급하게 혹시나 모르니까 이 알약 몇 알을 주면서 이 혀 밑에다 이렇게 넣으면 갑자기 혈관이 뚫리는 그런 급한 약이 있다고 그거 몇 개를 주면서 그 약을 얼른 혀 밑에다 넣고 빨리 119를 부르고 가족들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심혈관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나 살 뺐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에 해가지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문을 나섰는데 뒤통수에 대고 의사 선생님이 혹시 위장에 문제가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뒤 딱 돌아보면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식도염이 자주 생기고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앉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만져보고 하더니 식도염하고 심혈관 질환 초기 증상하고 비슷하대요. 비슷할 수 있으니까 한번 위장약, 그러니까 혈관이
약간 그 헐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식도가 헐 수 있는, 그러니까 위장약을 먹으면 이게 같이 해결된대요. 그러니까 위장약을 몇 개를 처방해줘 그거 좀 먹어보래요. 이틀 먹고 다 났어요. 심혈관계는 아니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큰일 났는 줄 알고 웃자고 한 얘기였어요. 신앙의 혈관에 피가 흘러야 돼요. 신앙의 혈관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전체가 멈춰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도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신앙의 혈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에 이 기도와 말씀이 공급돼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이 왜 우리 삶에 계속 혈액처럼 공급이 돼야 될까요? 왜 이게 계속 돌아야 될까요?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까. 너는 이제 육체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너는 더 이상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제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가봅시다. 이것만 읽고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을 봅시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성령님이 아시고 도우신대. 우리가 뭐가 연약한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사람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진 존재라고 선포하고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 안에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시며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성령의 소욕의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육체의 열매를 더 이상 맺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는 삶의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헬라어로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뭐뭐 곁에서 이런 말이에요. 클레토스는 칼리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칼리오는 부르다 외치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 옆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마, 그 길로 가지마, 이걸 눌러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성령님이 옆에서 우리를 늘 뭐 한다고요? 옆에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도우시는 분이셔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서 성령이 우리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라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내적 음성을 통하여서 너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그걸 누르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길로 가야 돼. 지금은 네가 피곤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너 지금 빨리 들어가서 빨리 닦아, 빨리 씻어. 그럼 깨어내질 거야. 너 영의 그 깨끗함이 뭔지 아니? 영의 그 말할 수 없는 깨끗함이 뭔지 아니? 너 나와 함께하고 너 나를 부르고 내 안에 갈 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너 그런 성령의 놀라운 소욕으로 네가 바뀐단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27절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앙의 피가 흘러야 돼요. 신앙의 혈액이 동맥경화처럼 꽉 막히지 않고 그것이 열려져야 돼요. 풀려야 돼요. 마음껏 기도와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껏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야 돼요. 매일같이. 성령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살아계심이. 그래서 그 성령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일을 자꾸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 따라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그 심장의 벌렁거림이 죽어져요. 언젠가 지나고 나면 내 안에 양심의 가책마저도 안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저 깊숙한 곳에서 미미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게 돼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왜? 내 심장에 혈액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해도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가치껏 뭐 내가 지금 힘든데 뭐 내가 지금 어려운데 무뎌진다고요. 여러분의 심장의 혈액이 다시 벌렁벌렁 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장에 신앙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공급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혈액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을 동원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훈련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제부터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디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근데 그동안 너무 여러분들이 막혀 있어서 안 된 것처럼 느껴지고 안 했을 뿐이에요.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좀 의미는 다르지만 하면 됩니다. I can do.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로,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살아 역사하여 요동침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과 육체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소욕들이 하나씩 죽어가며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일에 기뻐지며 즐거워지며 그것이 습관이 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우리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되며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